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근데 과연 왜 해야 될까요?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기는 해야겠는데 왜 할까요? 네? 깨어있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건을 이루면 뭔가 유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거룩해지면, 경건해지면 그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특히 신자가 된 다음에는 세상에 속해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혼동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을 보니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또 세상 그대로 살려고 하니 내 믿음의 모습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면 결단을 해야 돼요. 세상 것은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두려워요. 떨려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세상 것을 포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귀한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뭐를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요즘 아이들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텔레비전을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핸드폰에 잡혀 있든지 아니면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뭐 축구를 하든지 이런 거.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먼저 그것이 내려져야 돼요. 이게 안 내려지면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소위 말하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세상적인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걸 꽉 잡고 있으면서 왜? 이거 포기하면, 이거 놔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저도 잘 그래요. 저도 힘들면, 아니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그러면서 TV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핑계가 쉬는 거야. 아니, TV 보면서 뭘 쉬어요. 근데 눈은 빨개져서도 TV를 보고 있어요. 진짜 피곤하면 자야 되는데, 진짜 쉬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TV를 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가 생길까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을 해서 무슨 유익이 있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을 닮으면 어떤 것이 바뀌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려요. 인간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에 이르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주의 법칙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데, 세상 것을 가자 잡고 거룩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문제 가운데 있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염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룩해져야 되는지, 왜 경건해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거지. 보통 경건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뭔가 절제해야 돼, 뭘 안 해야 돼. 그럼 내가 세상이 좋은 것들을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자, 오늘은 사실은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도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뿐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거룩을 이루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11절 한 목소리로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이 뭘까요? 보통은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이것 그러면 this라고 하잖아요. this. 보통 this가 가르치는 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언어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지시대명사가 뭘 가르치는지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디모데 전서 안에는 이것이라고 명하는 게 사실은 참 많이 나와요. 이것도 이것이라고, 저것도 이것. 마치 우리나라 전라도 사람들 거시기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요것만. 한 가지만. 진짜 너무너무 할 게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할게요.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다 해야 돼요. 그 다라는 게 뭐냐면,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 삶의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사람들과의 관계, 말, 행동, 다. 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의 상태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그런 체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쭉 튀어나와요. 이게 힘들어요가 아니라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말투가 이렇구나. 이거 고치면 되잖아요. 이거는 애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말투를 고치면 내 성품도 바뀌고 믿음의 모습도 바뀌고, 내 안의 것이 바뀌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우리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영등포 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와, 저 가정은 그냥 걸어가는 것만 봐도 은혜가 돼.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너무 연구하세요. 함께 공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나라는 나이 가지고 싸울 때가 많아요. 나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차 사고가 나면 그거 갖고 싸우다 조금 있다가 보면 너 몇 살이야? 그런다고. 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얼마 전에 아주 센세이션한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야당 중에 제일 큰 야당 당대표가 30대 초반이 중간이에요. 아무튼 아주 젊죠. 아주 젊어요.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에요. 결혼도 안 한 총각에다가 한 번도 국회의원도 안 해본 사람이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 당을 이끌어가는 초유의 사태.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 무슨 일을 했니, 앞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나이가 어린 거 자체가 뉴스거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나이가 어린 것이 지도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하는데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이가 만 40세죠. 40세. 대통령 40세 밟았어요. 그 제한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어디에서나. 근데 지금 이 성경을
이 편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데 이 디모데가 받을 때 이 나이를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약 30대 초반 아니면 중반 정도의 나이일 거라는 거예요. 그 나이에 목사님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 교단도 빨리 안수받는 사람들은 26도 안 돼서 25, 그러니까 군복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빠르면 한 32, 33 정도에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목회하러 가면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에 왜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저도 처음 전도사로 나갔는데 제가 가르치는 부서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근데 보통 전도사 처음 나가면 부서가 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간 게 청년부였는데 청년부에 제가 몇 학년 때 나갔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나갔어요. 그러면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나이가 많지. 심지어는 청년부인데 저보다 한 바퀴가 많은, 저보다 12살이 더 많은 분이 청년 회장이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누가 그러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목사는 목회를 하려고 하면 그 정도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신데 뭘 그렇게 어려워하냐고. 근데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같이 졸업하고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부담인 거예요, 부담.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도 이게 문제였어요. 나이가 어린 게 사람들이 나이도 어린 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나이가 좀 지긋이 있어가지고 자기 나이 2배, 3배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목회자는, 지도자는 항상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왜 지도자가 됐어요? 왜 그 사람을 지금 디모데를 선출해서 보냈을까요? 그 목적 그리고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본질에. 그러면 목사 또는 지도자의 본질 그게 뭘까요? 뭘 갖추면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빠진 게 있을까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아까 제가 이것들을 행하고 이것들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거에 실수가 없으면 이거에 본이 되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말에 실수만 없어도 대단하잖아요. 정치인들 뭐하면 매일 말하는 것 때문에 공격받고 말하는 것 때문에 스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또는 지도자가 이 말을 그렇게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 내가 한마디를 잘하면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고 은혜가 되는 거고요. 내가 말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런 의도를 전혀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심코 툭 던진 말이 그 사람에게 비수처럼 꽂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조심해야 돼요. 말이 그 다음에 어떤 거요? 행동, 행실. 이 행실은 우리 몸 전체적인 거예요. 옷 입는 거. 저는 새벽 예배 올 때 넥타이 안 말고 그러고 올 때가 많은 게 아니라 거의 그러고요. 가끔 이제 절기 때나 이럴 때는 이제 갖춰 입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다닐 때 거기는 이제 다른 교단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 교단은 이렇대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큰 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는데 새벽 예배 설교를 하게 됐대요. 그날 이제 공부하러 와가지고 자기가 사고 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또 새벽 예배가 4시 반이래요. 요즘은 4시 반에 하는 교회 거의 없죠. 근데 그때는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양복에 넥타이까지 다 메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늦으면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넥타이까지 다 매고 양복을 입고 그러고 잠을 잤대요. 네. 그러고 잤는데 아차 하고 일어났는데 늦어가지고 팍 급하게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자기는 분명히 넥타이를 하고 잤는데 자다가 풀렀는지 올라갔더니 넥타이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혼났다고 담임 목사님도 혼났다고 난 넥타이 안 하는데요.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잘 갖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니까 그게 예의예요. 예의. 상대방에 대한 예배를 드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그럼 예배 때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거나 집안에 있거나 갖춰 입으려고 하는 거. 저는 군대 가기 전하고 군대 간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옷 입는 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여름에도 반바지라는 걸 안 입었대요. 저도 기억은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도 반바지를 안 입었다고. 나갈 때건 집에서건 반바지 안 입고, 항상 이렇게 길게.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는 항상 반바지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 지금도 잘 그래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다니는데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놀랬다고. 목사님 그러고 지나가셔서 놀랬다고. 아니 그럼 내가 뭐 지금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신방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잠깐 바람 쐬러 나가는데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입어야 돼?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에게, 성도들에게 갖추어서 해야 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옷매무새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뭐 괜찮지 않아?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저씨들이 어떻게 다녔냐면 메리어스 바람으로 다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다니는 사람 있나요? 왜 지금은 안 그래요? 야, 그거 흉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 가니까 진짜 그러고 다녀요. 지금. 그것도 호텔에 그러고 밥 먹으러 와요. 그럼 보기에 아유 저거 아닌데 서양 친구들은 밥 먹으러 가면서도 어느 정도 갖춰 입고 갑니다. 자기가 그 투숙한 데인데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딱딱하게 살아. 우리들의 겉모습이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모든 것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과 행실이라고 어떨 땐 딱딱해. 그런데 왜 그렇다고요? 결국에 그것이 내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했다가 못했다 막 그러는데 다이어트의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옷을 갖춰 입는 겁니다. 진짜. 안 그래요? 옷을 편하게 입으면 그때부터 살이 찝니다. 거꾸로 옷이 불편하면 빼기 싫어도 빼요. 빼기 싫어도 빼요. 남자 같은 경우에 특히 넥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넥타이 할 때 마지막 단추를 잠그는 거예요. 살이 찌면. 여러분, 아무튼 우리의 행동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본인이라.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지금 이 목회 서신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내부에 뭐가 되면 그 다음에 겉을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겉의 모습을 먼저 얘기해요. 항상. 왜? 이게 눈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행동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거의. 근데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건 뭐 때문에 상처받냐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먼저 중요한 게 말과 행실이라고 나옵니다. 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죠. 그런데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라면 사랑은
사람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가 무슨 모습이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이걸 뭘 하라고 하냐면 이 행동이, 이 모습이 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해.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이것에 본이 되면 그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고, 이것이 안 되면 나이가 많아도 문제고 어릴 땐 더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라서 요즘은 여자가 뭐 그렇게 특별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자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걸 가지고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 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정절이라고 했어요. 보통 정절하면 뭘 얘기하냐면 생각하냐면 여자가 순교를 지키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절이라는 건 신앙에 지켜야 할 모습들, 마땅히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할까요? 규제하는 것. 뭘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경건이라는 건 결국에는 자기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절제가 자기를 그 모습을 바꾸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내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위해서 난 한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말하는 것도 나는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옆 사람 때문에 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말투가 참 따뜻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말을 누가 제일 많이 들어요? 내가 제일 많이 들어요. 내가 말을 하려면 내 온몸을 울리면서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다 내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투가 바뀌면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건 나예요, 나. 행동은 어떨까요? 아까 단지 살찌는 거를 예를 들었지만 그런 거예요. 내 옷매무새에 갖추려고 하면 귀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달라져요. 한마디로 여러분,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허리 아픈 사람이 없어요. 엉덩이, 뼈가 한마디로 삐뚤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편하게 입고 다니면 자기는 편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의자에 앉을 때 어떻게 하냐면 몸을 비틀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편하게 앉으려고 해요.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정자세로 앉는 게 편한 거지 있는 대로 늘어지게 앉는 게 편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편하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한병훈 내가 읽을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뭘 하라면 읽는 것, 또 뭐요?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기서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건데, 특별히 당시에는, 지금은 책이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책 읽는데 제한이 있나요? 요즘은 더더군다나 뭐 인터넷 보면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논문들도 다 그냥 인터넷으로 뒤져서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참 편하고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냐면 책이라는 게 너무 귀했어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아는 대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종이가 없어서 파피루스라는 거에다 썼다고 했잖아요. 또 고급은 양피지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도대체 몇 자나 적을 수 있겠어요? 가격도 비싸고 귀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읽고 싶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성전에서 이 말씀. 그래서 지금 바울이 권면한 건
무엇보다도 먼저 읽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본문이에요. 본문. 이 본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는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일 좋은 건 그냥 말씀 쭉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얼마나 우리가 복된 시대에 살아요. 집집마다 성경이, 집집마다 아니라 내 손에 다 성경이 몇 번씩 있을 정도로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를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연수함, 한마디로 문제가 있어, 교회에서 너에 대한 불신이 있어, 네 지도자 리더십이 흔들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 네가 해야 될 본질로 돌아가.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면이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나오는데, 소위 말하면 가르치는 거는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이 모든 것, 이것들 그랬을 때 이 모든 걸 알았을 때 거기는 교리도 들어가는 거고요. 옛날에 신약시대 이 성경이 쓰여지는 요 당시에는 성경이 뭐예요? 신약 성경은 아직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편지들, 우리도 이 편지를 읽는 거지만 이 편지들이 아주 귀하게 있는 거고, 구약,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가서가 뭐예요? 시편, 잠언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예언서, 이 말씀들을 읽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줌으로 소그룹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권면은, 아,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거는 항상 리더만 하나요? 성도들이 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성도를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권면은 어떨 때 나와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이게 본질적으로 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성숙도가 뭘로 보여지냐면,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내용이 뭐까지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느냐가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겉도는 것 같으면, 아, 우리가 아직은 이 정도구나. 근데 여기서 깊이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울지 말라고 해도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고요. 감격이 있고요. 왜? 이걸 왜 내놓을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요. 하나님 살아서 진짜 역사하세요. 이 교회 안에서는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 줄 아니까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권면, 아니 리더십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의 원래 모습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소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생활하는 중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뭘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내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고백하는 거, 이거. 이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거나 해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느끼고 그걸 함께 나눠가는 거예요. 그건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윗부터 다 봐야 되는데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혜가 생겨요. 마땅히 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안수받을 때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근데 그 은사를 받은 적이 없어. 그럼 목사님만 안수를 받고 목사님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사가 나올까요? 성도님들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집사로 세운 건 안성일 목사님이야. 나를 권사로 세운 건 안성일 목사님이야. 영등포 중앙교회야. 아니요.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 세울 때 제가 영등포 중앙교회 안성일 목사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적 있나요? 그럼 뭐라고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해요. 그러면 이게 형식인가요? 실제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원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선포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 맞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슨 은사를 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있어요. 그래서 주시는 거고요. 이걸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다 주십니다. 나는 없는 것 같아. 절대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를 집사로 세우고 나를 권사로 세우고 나를 장로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모두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방언을 해봤으니까 방언이 어떻던가요? 터질 때는 터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방언을 잘 모르겠어요. 오래돼가지고 잘 안 나와요. 왜 이래요? 안 쓰니까 그래요. 근데 방언 잘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처음 방언 받았을 때는 대부분은 따따따따따 띠띠띠 이 소리밖에 안 나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방언 잘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말하는 것 같잖아요. 왜? 써서 그래. 계속 기도하니까. 방언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쉽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주일학교 교사를 여러분들 한번 탁 시키면 부담이 얼마나 큰지 기도도 하고 말씀 준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도 막상 가르치려고 그러면 막 떨려요.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성경 분방 공부를 준비 안 하고 그때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제 짬밥이 쌓여가지고 그럴까요? 개발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처음 말씀을 준비할 때 같이 준비하면 내 삶이 바뀌어요. 나는 가르치려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왜 그래요? 왜 여기서 말씀을 준비해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꼴을 먹이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바꾸실까요? 축복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봐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보다 여러분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말씀에 꼴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많고 크고 위대한데 나는 어려워요. 나는 어리석어요. 그럼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리석어요. 힘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죠. 세우시기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영등포 중학교 어떤 분들 장관을 세우면 여러분들 아무도 못해요, 안 해요, 이럴까요? 물론 어렵죠, 힘들죠, 부담도 크지만. 근데 소위 말하면 감의 영광입니다. 감의 영광. 그런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 이세와 내세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어요. 영적인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이게 은혜고 능력, 여러분, 죽을 때도 여러분들 묘비에 직분을 새겨 넣어요. 어느 데든지.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지, 감격인지, 내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더 크게 주시는 거예요. 더 크게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계속 넘겨보겠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전심 전력하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하려고 그러면 야,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근데 또 최선을 다해요. 이 사람은요,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신앙이고 삶이고. 그런데요,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떠냐면 그 다음엔 더 엉망돼요. 나중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안 나올 것 같이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놀라운 은혜가 돼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게 주일날 설교를 준비할 때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때 그랬어요. 이게 수요예배 설교하는데 아니 새벽예배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셔. 오늘 이거 잘 묵혀뒀다가 이거 주일날 설교해야지. 이거는 언제 해야지. 그럼 그 은혜가 될까요? 안 그래요. 내게 주실 때 은혜를 최선을 다하면 그럼 주일날은 설교하려면 또 힘들 것 같죠? 하나님 또 부어주세요. 또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넘겨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지속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한두 번은 내가 뭐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계속 하라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속이 똑같은 일의 반복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계속은 어제와 비교도 안 되는 오늘인 거고요. 내일은 오늘과 또 상상할 수 없는 내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은혜를 부여잡고 지도자는 또는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또는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지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연약해요. 나는 이게 문제예요. 나는 나이가 적어요. 나는 뭐 지혜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혜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게으른 게 문제면 하나님 내 이 게으름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주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축복의 손길 가운데 있게 되는 거고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내 발목을 잡는 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은혜로 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